지난 주간이 종료 주일이었고 고난 주간 보냈고 2주 전이 그리고 지난 주간이 부활 주일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료 주일 부활 주일 메시지를 듣고 이제 오늘 부활절 첫 번째 주일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 네 번째로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방금 창세기 14장을 읽어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 14장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최초로 나타나는 것들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최초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히브리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히브리라는 말은 출애굽기에 가면 본격적으로 나오지만은 처음 아브라함에게 히브리라는 말을 붙고요. 또 한 가지 최초는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최초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이 동방의 왕들이 있고 요단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왕들이 훨씬 더 강했고 요단의 왕들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요단에 있는 왕들 5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소돔 왕이 중심이 된 이 요단 왕들이 동방의 왕들을 12년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몰라도 13년째에 배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왕들이 화가 나서 이 배반한 요단 왕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 14년째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최초의 전쟁 이야기인데 이렇게만 보면은 이 전쟁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요 메시지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이야기는 최초의 전쟁 이야기지만 초점은 아브라함의 전쟁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방 왕들이 요단 왕을 칠 때 요단에 속한 소돔 왕이 패배하게 되고 그때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아브라함의 모든 재물이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사실을 알았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 밑에서 기르고 있었던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해서 야간 기습 작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318명 데리고 야간 기습 작전에 성공해서 조카 롯도 구출하고 빼앗겼던 재물도 다시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되어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동방 왕들 그리고 요단 왕들의 전쟁이 아니고 이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 관여됐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성과를 이루고 돌아왔는가, 여기에 초점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신기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멜기세덱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손에 대적을 붙여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자기가 훌륭한 군사 318명을 데리고 작전을 잘 짜서 야간 기습 작전을 잘 짜서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는 줄 알았는데 이 멜기세덱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어서 아브라함이 그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전쟁은 최초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전쟁으로 옮겨가고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또 여호와의 전쟁으로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성패권,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최초의 전쟁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전쟁이기도 하고 여호와의 전쟁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전쟁 가지고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관여하고 이기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에 관여할 때 무슨 자격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동방 왕들 그리고 요단 왕들의 전쟁에 밑에 장군들이 있고 그리고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할 때 오늘 창세기 14장 13절을 보면은 그 전쟁에서 패배했던 어떤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사실이 이렇고 저렇고 말할 때 그 아브라함의 타이틀이 뭡니까? 14장 13절에 아브라함의 타이틀이 히브리라는 타이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한 타이틀은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족장도 아니고 추장도 아니고 히브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왕, 장군, 장교, 군사, 족장, 추장, 이 모든 것은 어떤 군사적인 타이틀이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히브리라는 타이틀은 군사적인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타이틀이 무엇인가, 이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언어적, 인종적 기원을 보면은 창세기 10장 24절에 보면은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벨이라는 사람은 셈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벨이라는 단어의 자음에 원유해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인종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벨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에벨의 뜻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이 무언가 하면은 강 건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에벨은 어느 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벨은 누구냐? 강 건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히브리 말의 뜻은, 이것은 인종적, 언어적 뜻이 아니고 사회 계층을 말하는 단어가 됩니다. 물론 히브리라는 말은 출애굽기에 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보통 히브리 민족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출애굽기에서 본격적으로 나오지만 가장 원조는 이 아브라함에게 붙였던 타이틀 히브리인데, 히브리의 원뜻은 이동하는 족속들 또는 어떤 한 큰 나라나 국가에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하청 계급들을 말할 때 히브리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좀 복잡하게 말을 했지만은 이 히브리가 사회 계층을 말하는 단어이든지 아니면 어느 인종적으로 말하는 단어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떤 뜻을 찾아가도 거기는 공통적인 뜻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라는 뜻은 어쨌거나 다른 데서 온 사람, 그리고 이동하는 사람,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누굽니까? 이민자들입니다. 히브리는 분명히 오늘날의 이민자를 정확히 가리키는 호칭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무슨 타이틀을 가지고 참여합니까? 히브리 이민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쟁터에 가보니까 이민자로서 전쟁터에 온 사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왕들이요, 장군이요, 군사요, 족장이요, 추장이요, 전부 다 군사적인 타이틀인데 유일하게 아브라함은 이민자 타이틀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민자 아브라함에게 모든 대적들을 다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자의 손에 이민자를 붙여준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온 이민자의 손에 거주자들을 다 붙여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초의 전쟁,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민자의 대표가 되는, 이민자의 상징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그 대적자들을 붙여줘서 이기게 한 것입니다. 이민자로서 전쟁에 나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민생활 자체가 삶의 전쟁터 아닙니까? 일터가 전쟁터요, 때로는 가정이 전쟁터요. 이 이민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이민자들은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해야 되고 이민생활에는 삶의 전쟁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곳에서도 터지고 저곳에서도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영적 생활에서 좀 이기는가 했더니 삶의 전쟁터에서 깨지고, 삶의 전쟁터에서 좀 잘 되는가 했더니 영적으로 낙담되고 다운되고, 이 두 전쟁에서 싸울 때 참 이길 때도 있지만 넘어지고 아프고 깨지고 낙담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영적 전쟁이든 삶의 전쟁터에서 많이 아픈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상처가 있고 낙담되고 절망하고, 어쩌면은, 물론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은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이 세상을 내가 떠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삶이 치열하고 아프고 힘든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이민자라면 우리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민자의 대표 아브라함에게 전쟁의 승리를 줬고 대적을 붙여주었듯이 그 이민자의 후손되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승리케 하도록 인도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민자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민자들을 지켜줬고 이민자의 대표인 아브라함에게 전쟁의 승리를 넘겨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최초의 11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멜기세덱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에서 이겨서 얻었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이제 최초의 11조인데, 자칫 이 말씀을 또 잘못 드리면은 이게 또 물질 문제로 이어지고 헌금 문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이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들었던 이 원리를 가만히 보면 이게 헌금과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원칙이 여기에 그대로 다 배어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11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언가 하면요,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11조라고 말하면은 율법에 규정된 의무나 또는 명령에 의한 11조를 생각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드린 이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 최소한 한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무나 율법의 규정이나 율법의 명령이나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강요나 어떤 눈치에 의하여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많은 원망과 불평도 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참 잘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언가 하면은 성막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들만 살기도 어려운데 성막을 세웠다는 것은 정말로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면 성막을 세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막을 세워야 되는 머티리얼, 그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원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그런데 애굽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금, 은, 폐물, 천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은, 폐물, 천을 자원적으로 다 모세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그 버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은 자기의 재능, 그 천막을 만드는 뛰어난 기술이 있으니까 자기의 재능을 기부해서 성막을 만듭니다. 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금을 내든 은을 내든 천을 내든 재능을 내든 아무도 의무로 규정하지 않았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원해서 그 머티리얼 물질 자원을 내서 성막을 완성합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하면은 당연히 성막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완성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 솔로몬 왕이 세우지만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 왕이 그 모든 그 자원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을 보면은 이 다윗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다 준비해 놓은 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고, 다윗이 자발적으로 그 물질을 내어 놓으니까 지파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고관 대작들, 신하들, 백성들까지 다 자원해서 물질을 내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이 물질을 내게 된 이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최초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막을 세울 때나 성전을 세울 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없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울 때요, 지파별로 나와서 싸우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성막과 성전 세울 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이 있고요, 다 성막과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모든 머티리얼, 물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는 항상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원리이기도 하고 헌금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그리고 섬길 때 의무나 누구의 강요가 아니고 누구의 눈치를 봐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원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거기는 어떤 갈등이나 싸움이 있지 않고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11조, 최초의 11조의 두 번째 원칙은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얻으려고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받으려면 많이 받으려는 것만큼 먼저 내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으려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축복을 더 많이 얻어내려고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해서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드린 예물은 전혀 투자성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으려고 내는 것은 투자성이 있는 헌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드린 것은 투자용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을 알고 보니까 내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어서 이겼기 때문에 그것 감사해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10분의 1을 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할 때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자원에서 물질을 내어놓으면서 무엇이라고 기도한가 하면요, 이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으니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참 감사한 기도죠. 여러분, 우리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욥기 1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습니다. 자기 아내 빼고 다 잃어버립니다. 아내와 자기 건강 빼고는 다 잃어버리죠. 욥이 동방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엄청난 소와 양이 다 죽고요, 자기 종들이 다 죽고요, 자기 아들 딸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이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고난이죠. 그 얘기를 다 들었던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는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왜 욥이 이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욥이 드린 것, 아브라함이 드린 것, 다윗이 드린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아무리 많이 자기에게 손해가 나도 후회하거나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다시 돌아가니까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많이 드리고 난 다음에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투자용으로 하나님께 더 많이 받으려고 섬기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고
정말 건강도 주시고 우리 삶도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주시고 성도들을 붙여주셨다는 정말 그것에서 감사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드릴 때에 거기에는 후회나 인색함이나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떤 갈등이나 싸움이나 마찰이 없고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게 11조의 원리나 헌금의 원리 이전에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되어서 늘 모든 일에 자원해서 그리고 정말 감사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19절 20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은 다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쭉 확장해서 보면요, 어디에 나오는 내용인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즐거움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찬양을 드리는 요 단편적인 이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확장돼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앞쪽으로 쭉 당기면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일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가득 찹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가운데서 일어났던 두 부분이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 외의 모든 부분은 죄의 장소요, 죄인들이 있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여전히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단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그 단편적으로 순간적으로 복을 받고 찬양이 일어납니다. 죄인이 살았지만은, 죄인된 현실에서 살려 했지만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멜기세덱의 중보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어서 중보함으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고 멜기세덱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인이 살고 있고 죄된 공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순간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멜기세덱과 같은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강구해 주고 있습니다.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고,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중보를 통하여서 회복된 에덴 동산의 삶을 순간적으로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중보자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완성인, 멜기세덱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멜기세덱의 사역이 오늘날 우리 친구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이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친구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해서 멜기세덱이 중보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어야 되고,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을 알고 발견하고 찬양하도록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때문에 아브라함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렸듯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또 이 시대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교회와 성도들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역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두 사람을 만났는데 첫 번째 사람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소돔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건들은 너가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서 나갔는데 분명히 이 318명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소돔 왕하고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 왕이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318명을 내게 뭐 귀속시키라, 아니면 다시 뭐 어떻게 내게 돌려보내라, 어떤 이유든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돔 왕이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돌려보내되 전리품은 너가 수고했으니까 이 전리품 너가 그냥 그대로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그 자리에서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나중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소돔 왕이 그때 전리품을 주어서 소돔 왕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 산다, 이 소리를 듣기 싫어서, 이 소리 안 들으려고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거절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풍성하게 살고 아브라함이 잘 사는 것은 소돔 왕이 전리품을 주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잘 사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더 이상 뭐 누가 물건을 더 준다고 해서 그 물건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물건을 더 주면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이 물건을 더 안 준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충분히 만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이 자체가 충분합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소돔 왕이 굳이 전리품을 주든 안 주든 아브라함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절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을 영광을 돌리는데, 나중에 소돔 왕이 그 전리품을 줘서 소돔 왕 때문에 잘 산다고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 때문에 잘 사는데 소돔 왕이 전리품 줘서 잘 산다,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당하는 것을 보기 싫어서 전리품을 그 자리에서 거절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 전리품보다.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의 양은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귀중한 보석도 있고 정말 같이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손색이, 하나님의 영광의 손상이 되는 것을 보기 싫어서 그 자리에서 전리품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삶은 이미 풍성한 삶이 됩니다. 충분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세상이 우리들에게 어떤 조건을 걸고 단서를 걸고 주는 전리품이 없어도 됩니다. 그 전리품을 받았다가 그 전리품에 얽매여서, 세상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많든 적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올리는 그 삶이 정말로 기쁘고 즐겁다면 세상이 어떤 조건을 걸어도 우리는 그것을 한순간에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지조죠. 아브라함이 바로 오늘 그렇게 해서 소돔 왕의 전리품을, 물질을 그 제한하는 것을 물리쳤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지난 한 주간에도 이 물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참 수고했습니다. 물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물질을 벌어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이 물질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